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당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거룩한 뜻을 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되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605년과 597년과 586년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뜻을 정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상황에만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편 사람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동의 절대 강자였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세금을 바치면 어떠한 외세 침략에서도 우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바론 누고 왕이 격돌했던 갈그미스 전투는 매우 유명한 역사를 가르는 전투였고 이 전투에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605년이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일처로 침공한 다니엘서 1장 1절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가져갔는가?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 시에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 해서 얼마는 히브리어 미크차트란 단어인데 이 뜻은 끝, 극단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성전 그릇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4장 이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제사에 쓰는 금그릇, 녹그릇을 대부분 가지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국가적인 멸망, 큰 그림을 보여준 후에 아주 하잘것없는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바벨론 1차 침공 후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왕족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붙들려가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는 작은 어린 소년들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어린이들은 한 나라당 약 40여 명씩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40명의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인 4명,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고대 역사학자 플라톤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궁중에 소년들이 공부할 때의 나이를 14살에서 16살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장 5절에 바벨론도 궁중에서 3년 동안 길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나이인 14세에서 16세라고 추정합니다. 14세에서 16세이면 만으로 계산하면 우리 중3에서 고2 정도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실학교에 들어가서 먼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고칠 개, 이름명,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이란 단어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익숙하고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제강점 기간 동안 소시 카이메이, 창씨 계명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씨, 씨를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계명,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사크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은혜로운 뜻을 갖고 있는데 그의 변화된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으로 벨은 바벨론의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인데 그가 바뀌어진 이름 사드락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였는데 그가 바뀌어진 메삭이란 이름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인데 바뀌어진 이름 아벳느고는 불의 신인 느고의 종이란 뜻으로 이름이 다 개종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바벨론의 학문 중에 갈대아 학문을 배웠는데 갈대아인이란 거대 제국 바벨론을 세운 지배층들이죠. 그들은
첨성술과 점성술에 능통했고 언어로서는 외교 용어, 상업 용어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특별한 기념비에는 아수르어로 기록했으며 종교적인 의식에는 아카드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들을 다 배우고 첨성학과 점성술을 다 배운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왕을 모신다는 이 말이 왕의 보좌가 아니라 높은 관직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점을 치는 점성과 집단과 같은 낮은 직급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1장 5절에 매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극진한 호의를 베풀었다기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팅이 된 것으로서 왕이 지정하여가 히브리어로 예만이란 단어입니다. 할당하다란 뜻입니다. 즉 날마다 먹을 것을 할당했다.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 말은 매일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신을 향한 제사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을 체질화시키고 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심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이런 형편에 놓였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가운데 그래도 왕실 안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니 그렇게라도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거나 너 참 잘됐다, 너 출세했구나,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망한 나라에 사느니 흥한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높은 자리에는 못 올라가자 할지라도 소소한 자리에서 너의 직업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으면 잘된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면의 바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0명이 끌려왔는데 믿음을 지켜나갔던 소년은 단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 4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앙의 배교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팅된 음식 앞에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벨론 신을 믿게 하려고 제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음식은 인간의 욕구 중에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참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먹고 싶어 침이 바짝 고이는 그러한 식탁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바벨론의 신에 대한 제의를 행함으로 각자의 신을 버리게 만들려는 의도를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제안 자체가 관리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들이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들이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아웃이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넌 끝나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세상은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 전체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로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힘이 없는 게다가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의 공권력 앞에 도전한다면 당연히 망해야 된다라고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얘기를 함께 묶어서 14 아니 15되는 소년들이 너는 끝났다, 너는 아웃이다,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다 마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할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고 그들을 대신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지시기 시작했다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관계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는 수장이죠. 이 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관리자들의 수장이 환관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들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했을 때 감히 제대로 얼굴을 마주치고 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소년들과 환관장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분명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때 다니엘은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환관장과 대화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말과 태도에 대해서 경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의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가장 차분하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청하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절을 갖추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10일 동안 테스트를 받고 나서 우리의 실패로 결론이 나면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 열흘은 내 소년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가 찾아오는 시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많은 갈등과 번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신앙을 지키겠다, 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하면 또 적당히 살아야 되고 피하면 또 그 상황을 반복해야 합니다. 피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신앙을 파수하는 자리에서 피하지 않으면 15절의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그 훗날 불에 들어가도 불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훗날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 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썩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항상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는 다니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뜻을 정하고 부딪히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을 성화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서 1장은 거대한 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고 없어진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43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에월 무로닥, 네르갈 사레셀, 라바심 마루둑, 그리고 나보니두스, 마지막 왕 벨사살은 3년 혹은 1년, 아니 몇 개월을 두고 다 죽어 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계속 이어갔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등장하면서 메데의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독으로 봉직했으며, 그가 파사의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라는 21절의 말씀은 흥한 나라의 왕들이 8번이 바뀌어 나가도 망한 나라의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어나갈 때 결국 그는 망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교회 표로 얻은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주제가 나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여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였고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지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날짜가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새롭게 짓고 있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성전 건축이 잘 되고 좋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파테아성교회를 지으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한인교회들은 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건물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 주자입니다.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분명히 주신 말씀은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여 열매 맺는 교회.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태국이니까 별것 아니겠지. 지금 허가 받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발가벗겨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읽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가를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처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금그릇 녹그릇이 넘쳐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불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새벽 5시에 설교하고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소수가 모이는 예배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소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다니엘서 1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촛불을 켜고 불을 끄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뜻을 정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해나가겠다 결정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들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 같은 일꾼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사명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